이 영상을 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본 원전 때요 방사능이 퍼지는 그 시뮬레이션인데요. 보십시오. 여기서 터졌습니다. (10년) 안에 이렇게 된답니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여기 쭉 다 거의 다 덥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자꾸 이렇게 오시냐 마냐 뭐 이렇게 집중하냐라고 하는데요. 그거 아니어도 됩니다. 막말로 여러분 예수님 10년 안에 오지 않으셔도요. 적어도 여러분 한반도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사는 곳은 끝납니다. 10년 안에 끝납니다. 이 시뮬레이션 대로라면 한반도는 10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 생명은 10년 안에 끝납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상황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세상이 많이 지금 긴박하다, 굉장히 많이 긴박하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함께 제목 한번 합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비창을 들으라. 예,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비창을 들을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여러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비창은요,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프다는 뜻입니다. 비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분은요, 그분의 자녀로 인해 비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신다, 후회하신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비치시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흔들리십니다. 누구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 인해서는 흔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흔들리십니다. 비통해 하십니다. 애통해 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가겠지만 우리들이 잘나서요? 아니요. 뒤에 가봅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건가요? 자, 여러분들은요, 특별합니다. 그런데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가 틀리냐면요. 자,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빠져도 우리는 특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면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특별할 수 없습니다. 이 개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쓰레기 아니야. 너는 내게 귀해. 너는 나보다 귀해 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우리는 특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 2분 정도인데요. 보십시다. 주여, 또 이러네 얘가.
지금까지 발견된 별들의 크기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건 더 많죠. 현존까지 발견된 별 중에 얘가 제일 크답니다. 얘가 얼마나 크냐면요. 나옵니다. 설명이. 지구 사이즈에, 지구 크기에. 도대체 얼만큼인 겁니까? 지름이. 감이 안 옵니다. 이게 어떤 크기냐면요. 시속 900km로 달리는 비행기로요. 이것을 이렇게 쭉 일자로 횡단하면요. 얼마 걸리냐면 1100년이 걸린답니다. 1100년. 그래야지 얘를 한번 일주한답니다. 직선거리. 그런데 이것도요. 은하에 비하면, 이런 굉장히 많은 은하에 비하면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 이런 은하가 지구에 몇 개가 있는, 우주에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있으라, 궁창에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별들이 다 누가 만드신 겁니까?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의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있으라 말씀으로. 이렇게 큰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몇 개가 있는지. 그런데 그 중에 그 지구, 그 조그만 지구, 그 지구 안에서도 대한민국, 그 안에서도 회복교회, 그 안에서는 여러분, 우주에서 회복교회를 보면 보입니까? 지구를 보면 보입니까? 우주에서 지구가? 못 찾습니다. 지구 안에 사람들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대로라면 이 모든 궁창을 다 때와 시에 맞게 일월과 성신을 이루기 위해서 다 그대로 있어라라고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걸 매달아 놓으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게임이 됩니까? 우리가 게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크신 하나님께서요, 비참을 느끼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 공중에 다 해와 별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매달아 놓으신 분께서 애통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특별해서요?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전적인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작정하셨어요.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할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측량할 수 없어요. 도저히 측량할 수 없어요. 그분이 비참을 느끼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위대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때문에 비참을 느끼는 게 아니십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 지독한,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실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스럽다는데,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 침뱉어도, 하나님을 야 이상 그래도, 예전 같으면 막 욕했을 텐데 제가 안 쓰기로 되도록 안 쓰겠습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이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 너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네 아버지니까 임마. 내가 네 아버지니까 임마. 네가 내 딸이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안 사랑할 수가 있어. 자식 버리는 부모가 있니 이놈들아? 네,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 잘못 낳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프신 거예요.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므로요,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가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법을 어기면 우리 죄라고 그러죠. 성경의 죄를 뭐라고 정의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예요. 이렇게 엄청난 온 우주를,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공중에 매다 놓으신 전능하신 분을 거부하는 것,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장 위험한 진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이처럼 거대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그 위대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요, 차라리 그분을 믿지 않는 죄보다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 이게 뭐야?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나 안 믿을 거야!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죄는요, 차라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죄는 죄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이제 우리는 포르셔 목사님의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요, 앞으로 몇 주 동안 현대교회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점들을 고찰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비창을 들어라, 그런 제목으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르셔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혹시 깨어있는 분들은 그렇지, 그래 김종사 지금 잘 말하네, 그러네 잘하네 라고 하면서 박수치면서 환호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르셔 목사님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삼국교에서 이 잘못이요, 한국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겁니다. 저 얘기하는 겁니다. 포르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마돈나의 옷을 입고 마돈나처럼 말하고 마돈나처럼 생활하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 주님 믿으니까 어때? 다른 사람도 똑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옥으로 간다 라고 하니까요, 그 앞에 있는 그 청중들이요, 박수를 막 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포르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왜 박수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분별이 안 됩니까? 라고 책망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설교요,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이 땅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듣게 될 한국교회의 정말 처참한 이 죄악들은요, 아마 일어났어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얼마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김종사, 너는 얼마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박수와 환호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됩니다. 오히려 한국교회의 죄가 낱낱이 파헤쳐질 때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요, 여러분이 비통해 하시고요, 여러분이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고요, 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면 회복교회 청년들 중에 이 설교를 듣고
한국교회의 죄를 직시하는 분별이 생겼다고 해서 그들에게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세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일했는데요. 제가 많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비판의 칼을 나를 세우지 않을 겁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변질은 한국교회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이며 매주 예배 드린다고 열심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전세계 5대양 6대제의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죄, 공동의 죄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것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설교는 먼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슬픈 아픈 눈물의 책망입니다. 따라서 환호가 아닌 박수가 아닌 할렐루야가 아닌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이 우리를 지배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고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여 하나님의 비참을 들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자, 호르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회개할 내용을요. 이렇게 한국교회 가장 먼저, 현대교회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이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으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옳습니다. 옳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무엇이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디모데는 그 역사에 보면요, 그 이교도들이 축제를 막 하고 있을 때 그 축제하는 그 안에 뛰어들어가가지고요, 이교도들에게요, 야, 너희들, 유대인들이 이교도의 축제를 하고 있을 때 뛰어들어가서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다가요, 그 유대인들에게 두드러 맞아서 몰매 맞아 죽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하면. 참, 디모데 참 괜찮은 분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오늘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제가 다룰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동안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불신자와의 대화를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상이지만 거의 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봅시다. 자, 불신자랑 대화합니다. 그랬더니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왜 신을 믿어야지? 그러자 묻습니다. 회복교회가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넌 뭘 믿고 사는데? 불신자가 얘기합니다. 나 돈 믿지? 돈. 돈이면 다 되지, 세상이. 회복교회가 얘기합니다. 답합니다. 야, 너 죽으면 그 돈 뭐 할 건데? 너 싸가지고 갈 거야? 그게 뭔 소용인데 너한테? 그러자 불신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네? 돈 믿어봤자 끝에 가면 못 가져가지. 그러면 내 주먹을 믿지? 회복교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병들거나 아니면 아플 때도 주먹이 너를 지켜줄 수 있어? 너 아프면 네 그 센 주먹이. 그러자 불신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러네? 나를 못 믿겠네? 야, 그럼 나를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를 믿으면 되지? 그래서 회복교회가 얘기합니다. 그래? 친구? 가족? 그렇게 너를 잘 도와줄까? 그러면 지금 가서 당장 100억짜리 보증 좀 서달라고 해봐. 들어주면 너 믿고 살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지금 100억짜리 보증 서라고 하면 절교하자고 그럴 텐데. 호적 파가라고 그럴 텐데. 그래. 그럼 나 지혜를 믿는다. 라고 회복교회가 얘기합니다. 지혜? 지혜? 네 지혜 가지고 너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 불신자가 얘기합니다. 야, 그럼 어쩌라고? 어쩌라고? 야, 그러니까 내가 답을 줄게. 그러니까 답을 줄게. 이게 실제 불신자들과의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요, 야, 왜 예수 믿어?
그 댓글 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를 믿지. 내 주먹은 돈을 믿지 하면서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요, 누구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답도요, 어떤 아무리 위대한 것도요, 권력도요, 권세도요, 지혜도요, 명예도요, 돈도요, 그 어떤 것도요, 그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 이처럼 왜 신을 믿느냐고, 특히 왜 예수 따위를 믿느냐고 타박하는 사람들에게요, 진지하게, 그럼 넌 뭘 믿고 사는데? 라고 물으면요, 실상 그네들이 믿고 산다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며 그리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에 대해서, 왜 신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뉴월드 오더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향락이 취하게 만들었고요. 3S 정책이 있습니다. 뉴월드 오더에.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거에 취해가지고요. 이 쾌락에 취해가지고요. 신을, 정말 자기의 진짜 진지한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것을 못하게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지, 실질적으로 진짜 예수가 필요 없어서 그들의 인생에, 사람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 없어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서 신을 생각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예, 세상이 향락에 취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루시퍼가 지워버렸기 때문에,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배 두드리면서 잘 때 있으면, 직장 있으면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요, 길어야 70, 80입니다. 그때가 되면 불현듯이 죽음이 그들에게 들이닥친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 루시퍼 때문입니다. 이 자식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요, 죽음이 자신을 늘 따라다닌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매력이 없는 겁니다. 왜?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나와 너무 먼 곳에 있다는 거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해에만 교통사고로 죽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 해에만 끔찍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지도새도 모르게 여러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 인간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분은요, 없습니다. 왜냐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음을 정복한 신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이 아니고요, 정말 이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따 뒤에서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카톨릭의 우상인 마리아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에서도 죽음을 정복한 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혹 나와도요, 단순한 설화 그리고 전설 정도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를 근거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분이 죽음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그 증언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장렬하게 피 뿌리는 그런 살아있는 생생한 순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 기록은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군이고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죽음을 정복한 신은. 네, 유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에게 우리가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죽음은 우리의 현실인데요. 지금 젊은이들은 이게 와닿지 않지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설교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이제 병상에서 오늘 내일 죽을 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설교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이제 자기의 눈앞에 벌어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째는요, 우리가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있죠. 나이 드신 분이 야, 나 좀 죽었으면 좋겠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살고 싶었으면 진시황이 보세요. 그 모든 권력을 다 이용해가지고 불로초 찾아다니고 피가름하고 피가름. 통일교 문선명 씨가 피가름했다고 그러죠. 물론 뭐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증언은 그렇습니다. 살고 싶어서. 왜 우리가 살고 싶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처음부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살고 싶다는 것이 단지 내가 지금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인 줄 아십니까? 이 살고 싶다는 욕망과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라는 어떤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개인적인 욕심과는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살고 싶다는 것은요, 인간이 살고 싶다는 욕망은요, 원초적인 그냥 본질입니다. 내가 인간이다, 그러면 나는 살고 싶어. 이 꼴입니다. 살고 싶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요,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할 때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뗄 수 없습니다. 사람 이꼬로 영원히 산다입니다. 그런데 죽으면요, 이 진실을 알 수 있는데요, 대신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든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어디서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가 틀릴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지 못하고 그분의 계명을 쫓아 살지 못하고 죽었으면 차라리 여러분들은 내가 왜 영원히 살게 되었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하시게 될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 개념은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처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서 영원히 알콩달콩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WCC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영원히 알콩달콩 살 수 있다는 이 개념을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괜찮다, 할 수 있다, 이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WCC의 정체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WCC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은요, 구원의 문을요, 절대로 쉽게 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되게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걸 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은 신부 준비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구원의 문을 절대로 쉽게 열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는 것부터 여러분 신부 준비는 시작됩니다. 내가 찢어야 할 몸입니다. 내가 뿌려야 될 피였습니다. 성막을 배웠죠. 그 지옥불에서 내가 사라졌어야 될 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분이 대신 찢고 그분이 대신 이 땅에 뿌려주셨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그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런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지구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그 사랑을 깨닫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살고 싶다는 본질적인 정체성의 갈구와 우리가 살 길을 그분이 대신 피값으로 치러주셨음에 대한 뜨거운 감사,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싶다는 그 정체성에 대한 본질과,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살려내셨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의 이름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으로 받았으면 더 이상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됩니다. 한국교회의 아픔이, 하나님의 비창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줬는데, 내까지 다 줬는데 더 달라고 하는 것. 부족하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더 주세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안 돼요. 나 못 살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비창은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는 것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요, 하나님은 어디에 새겨 놓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이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더 달라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그렇게 하는 원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포르쇼 목사님이 현대교회를 성토하면서 제1순위 성경으로만 하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한, 대단히 탁월한 인사이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기록한 성경을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인권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인권운동하는 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기타 세상적인 어떤 거 하는 단체 아닙니다. 심리학 가르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기록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잘 가야 된다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기관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나머지 인권운동 하려면요, 교회 간판을 내리시고요, 그냥 시민단체로 돌아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인권운동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이 실종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이 실종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이 실종되었다는 뜻이냐면요, 구원이 실종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봤습니까?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경이 실종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구원이 실종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침에 성경을 써야 되는데, 성경만을 써야 되는데, 교회는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성경 대신 심리학을 도입했습니다. 교회는 성경 대신 사회학을 도입했습니다. 교회는 성경 대신 인문학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반복하지만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구원을 갖고 안 돼요. 저것도 주세요. 라는 참담한 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교회가 구원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구원에 대한 명확한 가치 기준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가장 소중한 방법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됐고요. 교회의 타락의 그 열매들이요, 이겁니다. 개독교입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시작하고 성경에서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열매가 바로 개독교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만 끝났다면 교회는 절대로 개독교란 욕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성경으로 시작하지 않자 번영신학이 한국교회를 점령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이 아닌
번영신학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성도들을 가르쳤고요. 성도들은 부자가 되려고 그것이 축복받은 것이라는 사고방식 속에 세상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머릿속에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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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그것만 가득 들어차서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라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됐던 겁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순복음교회에서요 등에다가 이걸 붙입니다. 아이들 이름을 붙입니다. 흰색으로. 누구는 아무개. 다 그렇습니다.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무엇이냐? 봤더니 내 아들 대학 합격 기원 기도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런 눈꼴 사나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미친놈들. 그게 무당 굿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네, 무당 굿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런 개덕교들 같으니라고. 아이고 난리 구판 벌였네. 라고 혀를 찹니다.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가 저 성도가 내 성도인지 어떻게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알려줄게요. 여자 집사에 가가지고 어이 집사 김모 집사 빤스 내려봐. 그래서 그 여자 집사가 빤스를 내리면 내 성도고 안 내리면 내 성도 아니랍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목사의 입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이걸 듣고 이런 처참한 발언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미친놈 아닌가? 저게 무슨 목사냐? 먹사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이 열매들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만들어버린 칼빈이 만들어 놓은 열매들입니다. 그 결과 또 하나의 열매, 금가루와 금리빨 휘날리면 좋아합니다. 복받은 거랍니다. 할렐루야 외칩니다. 금가루 좀 휘날리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금가루 그거 팔아서 돈 좀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구원 되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금가루 내게 뿌려지는 것과 내 이빨 하나가 어금니가 아말금으로 바뀌는 것 하나와 여러분의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간 성경이 아닌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 인본주의가 교회에 판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본 이런 개쓰레기 같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으로만 가르쳤으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런 눈물 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교회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을 버리고 성경 안에 다른 것들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찾지 않고 다른 책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 야 조영기 목사님 4차원 영성에서 너처럼 얘기 안 하던데 김준서처럼.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조영기 목사의 종입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 성경의 종이 될 것인지, 인류학의 종이 될 것인지, 사회학의 종이 될 것인지, 심리학의 종이 될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들 소견에는 지금의 문화적 가치가 고스란히 반영된 소견입니다. 번영신학, 신사도, 4차원의 영성은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된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야 이 신이 여호와네 하면서 춤췄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성경을 버리면 그들에게는요 번영신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앉게 됩니다. 신사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앉게 됩니다. 4차원의 영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앉게 됩니다. 다 원인은 성경을 버린 데 있습니다. 구원을 버린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사도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번영신학은 번영을 원하는 성도들이 부른 재앙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성도들이 스스로 불러온 욕망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4차원의 영성 탓할 것 없습니다. 번영신학이요 탓할 거 없습니다. 신사도요 탓할 거 없습니다. 탓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혹됐어요? 탓할 거 없습니다. 미혹된 당신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면, 당신의 마음이 올곧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 중심으로만 딱 서 있었다면, 아무리 신사도가 쳐도 웃기지마,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어. 아무리 번영신이 와도 웃기지마, 언제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라고 했어. 아무리 4차원 영성이 믿으면 돼 라고 해도 웃기지마, 믿어서 믿는 게 뭔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는데 라고 얼마든지 분별하면서 가지를 쳐내면서 올곧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옥계에 떨어져가지고요, 하나님 저 새끼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웃기지마, 저 목사 때문에 네가 지옥에 온 게 아니고 네 마음 때문에 네가 지옥에 온 거야. 너에 대한 심판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탓이에요. 미혹된 그 사람들 탓이에요. 왜 미혹될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지만 않았어도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송하지만 개쓰레기 같은 설교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번영신학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되고 감사하다 라고 하는 이유는 그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 하는 그 말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런 더러운 마음을, 내 더러운 그 마음을 감추고 싶어서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만 돌아가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길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차 작가님이 그린 그 만화 외침 보면 잘못 오면 다시 돌아가죠? 많이 왔다고 되돌아가는 게 너무 시간이 길다고 돌아가지 않으면요,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만화 보셨죠? 으악! 죽은 겁니다. 떨어져 죽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가야 됩니다. 자화자찬인 것처럼 듣지 마시고요, 회복교회가 지금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회복교회가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이거 돌아가라고 한다고 욕먹는 겁니다.
누가 욕을 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왜? 돌아가기 싫으니까. 돌아가는 게 너무 지치니까, 너무 힘드니까. 제발 니네만 입 다물면 돼. 그냥 우리 가다 죽을게. 그냥 이 시간을 즐기다가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다가 그냥 죽을게.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낭떠러지. 으악이에요. 그 앞에는 지옥이 입을 벌리고요. 여러분들을 어서와, 어서와. 이거 뭐였지요, 이거? 어서와, 어서와? 뭐 있었는데, 이거? 아니,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어서와, 이거 봤는. 어쨌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입을 불리고, 어서와, 어서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돌아서십시오. 번영신학에서, 신사도에서, 4차원 영성에서, 믿음의 말에서, 신비주의에서, 온갖 인본주의에서 그 모든 것에서 힘차게 달아나서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목사님 말이 아니고 하루에도 10장이고 20장이고 30장이고 미친 듯이 말씀을 듣고 미친 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사십시오. 저는 그렇게 미친 듯이 말씀 듣는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깨어나면 가장 먼저 말씀 듣습니다. 길 갈 때 절대 그냥 안 갑니다. 반드시 이어폰에 말씀을 귀에 꽂고 가야 됩니다. 저부터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더 양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보셨죠? 그 방사능 퍼져가는 거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다 됐습니다. 정말 다 됐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을 구원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성경 10장 읽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구원 받으시려고 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성경 10장 읽는 것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이 애들 장난인가요? 말씀을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사모하는가가 여러분 구원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미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인본주의를 다 버리시고 오직 성경으로만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유명 목회자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를 연구하십시오. 유명 설교자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신봉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가를 가장 우선적인 삶의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설교입니다. 번영신학에서 돌아서라. 2분짜리 영상인데요.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Listen to me if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visit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and bring it up.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You're not just another imposing theology or intellectual or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My mind is forever branded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trying to God, God! Oh,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ft for your kingdom. That th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arriors, were those that are perishing and falling down.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s.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Find a great one!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to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hav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pr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s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for your life. Run from preachers that stand and tell stories and jokes. Run like you've never run befor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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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살려면 여러분 도망가셔야 됩니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동안 지내온 세월이 그리고 함께했던 세월이 그것과 오래다고 해서 여러분 되돌아가지 않으면 그 끝은 지옥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거듭 반복하지만 다 받은 겁니다. 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도 뭔가를 더 달라고 하나님 더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행복도 주세요. 돈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무의미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나 안 보이니? 나 빈털털인데? 얘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 빈털털인데? 주머니 까보일까? 나 빈털털인데? 나 다 줬잖아. 나 다 줬잖아. 나를 줬잖아. 우주를 줬잖아. 더 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난 더 줄 게 없는데.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으면 다 받았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어떤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창을 오늘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다 받았는데, 하나님부터 다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전히 무엇을 하나님께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십니다. 다 줬는데, 이미 다 줘서 더 이상 줄 게 없는데 더 달라고 개떼처럼 혈안이 돼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십니다. 하나님이 우십니다. 하나님의 비창을 한국교회가 이 시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더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 얻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